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도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 사건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꼬셔가지고요, 조영기 목사님을 사형을 시켰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에는 아무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기독교 총연합회 있죠, 거기 총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돈 몇 억씩 뿌려가면서 선거하고, don't care.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본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등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가정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사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상황에서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게 식민지 총독부 왕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가 남편 헤롯한테 가가지고 막 들쑤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 시대입니다. 비선실세가 왕을 찾아가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를, 신망받는 종교 지도자를 죽인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건과 비슷한 정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아무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했냐면 돈 갖다 주고, 헤롯한테 돈 갖다 주고 제사장직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돈을 3억을 갖다 주고 헤롯한테 갖다 주고 제사장직을 받았어. 그러니까 B가 4억 5천을 갖다 주고 제사장직을 또 뺏어온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비슷하죠? 그때나 이때나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아주 침탈된 상황인데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 말씀이 좋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큰 벌판에서 모일 곳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5,000명이 모였으니까 5,000명 너무 모이니까 이게 벌판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고 저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여야 되겠는데 먹을 건 없고 저녁 때는 되었으니까, 이런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은 사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인데, 우리가 살짝 우리가 약간 오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표적,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땅 가운데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4번째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었죠.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었죠. 세 번째는요? 네, 맞습니다. 38년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어집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우린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게 그날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스시집에 가면 런치 스페셜 나오는 도시락 있죠. 그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이 뜻은,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은 전혀 그 얘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본문과 비슷하게 비교해 보시면 그 기적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조금 가지고 먹였다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데, 그렇죠? 오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봐요?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이겠습니까? 제자들 몇 명도 되지도 않고 자기도 돈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빌립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쟤네들이 어떻게 밥 사서 먹을까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사서 밥을 먹일래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주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고로 이 빌립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계 사람 빌립, 앞으로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잘 굴리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말이에요.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7절이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씩 다 걷어도요 200데나리온이 모자라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람들한테 돈 다 걷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세요 이 소리예요. 예수한테 너 현실 좀 봐라 이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걷어도 5,000명한테 돈을 다 걷어도 200데나리온, 당시 일반 노동자 반년치 월급입니다. 반년치 월급.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본데 가서 다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예수를 블레임하는 거죠. 정신 차려요. 현실 파악 좀 하시오. 그 소리고, 두 번째 니네들이 알아서 각자 밥 사 먹고 오라시오. 빌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빌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많은 사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안드레가, 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어떤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가는 겁니다. 도시락. 이게 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있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하나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자기도 민망하잖아요. 그 5,000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이 사람을 다 먹일까 그랬는데 세상에 주책 없이 말이죠. 그나마 애 거를 뺏어가지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져가서 이걸 내밀면서 뭐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만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거죠. 안드레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안드레는 굉장히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 어떻게든지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앤드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의 마음을 축사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을 계속, 이 도시락 이렇게 하나를 들고 있는데 계속 줘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이 떡 그 먹을 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먹이고 나서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 광주리가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으니 대단한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따지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그 전에 뭘 하셨어요? 육신 동안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도 고치는 양반인데 뭐하러 빌립한테 물어봐요? 5천 명 먹이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가 그냥 기적을 베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빌립한테 물으셨고 굳이 안드레에게 그 도시락을 받아왔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빌립이나 안드레의 도시락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주제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그 오병이어로 그 조그만 하나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인 것이 아니고요, 이 5천 명이 있는데, 불가능한 5천 명이 있는데 그 5천 명 앞에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을 도시락 하나로 먹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5천 명, 불가능한 현실을 놓고 세상에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적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찾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에게 물습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입니다. 안 된다. 5천 명이나 되는데 안 된다. 현실을 봐라. 안 된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몰라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빌립이나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아시거든요. 빌립은 그동안 계산기를 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딱 물으면 착착착착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에게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밥을 먹이겠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빌립한테는 뭐라고?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올 줄 아셨지만 물었던 이유는 성경에서도 얘기하기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시험한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시험 들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바꾸고자 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역시 통과를 못했어요. 머리 굴리고 머리 똑똑했는데 그는 통과를 못하고, 누가 통과했습니까? 안드레가 결국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안 된다고요? 그렇죠. 현실만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평생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려는 그 마음, 죽어가고 사탄에게 끌려가서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 상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열망. 이 시대에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땅에 요즘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하니까 뭐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게 하다가 내 교회 망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박스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져왔던 이 생각과 관습과 사고를, 이 박스를 넘어서서 영혼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게 보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요구하십니다. 굶주려 방황하며 예수를 떠나가는 저 영혼들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으시냐? 일단 그거 놓고, 그것을 해놓고 나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에 대한 그 갈망, 영혼에 대한 그 마음, 애정이 있는 그 소수 한두 사람만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무리 5,000명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아무리 시대가 불가능해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내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여기 내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제 마음이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다시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 이 땅의 현실은 어려워 보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질문하실 때에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